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김상숙 권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국의 조지 뮬러로 불리는 그녀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소외된 이웃의 엄마로 불리는데요. 이 땅에서 천국의 풍경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역과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김상숙 권사가 전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전도를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는 방법을 더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배워서 성경을 그 조지 밀러처럼 저도 200독을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자면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보고 배우고 기적도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전도를 하거나 어떤 일꾼으로 그렇게 활동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사도 바울 보면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은 전염병 같은 자라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 하는데 그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죄수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든 다 나쁜 점만 보이지 그 사람들을 정말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그냥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저런 죄수를 봐도 존귀해 보이고 장애인을 봐도 존귀해 보이고 그리고 설사 말을 안 듣고 그런다 그래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냐. 그거를 알면은 이 전도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고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뭐 커피 한 잔 주고 뭐 오세요 그런다 밤새 수고하지만 잡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때도 전도를 저는 쉬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나서 정말 주의 손에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 믿고 돌아오더라 라는 거를 이렇게 외국인 저같이 노동자들을 한다 그러면 외국인이라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한국인을 먼저 얘기하는 게 우선 집안 식구가 전도하는 게 1순위인데 근데 시집 식구들 거의 다 전도했거든요. 34명 중에서 거의 다 전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누구 다 해도 내 위주, 내 가치관, 내가 중요한 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필요한 거 남편이 어떻게 해야 편한가 이걸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아까 교도소에 이제 그 디모데도 요한도 그렇지만 교회를 데려가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서 키우는 데까지 해야만 그것이 이제 전도의 끝이거든요. 내 마음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나 그 사랑에 빠져 있지 않은 한 그게 불가능한 건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내가 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낸 것 같은 거를 저는 여러 번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맡았을 때도
새벽 기도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모르는 청년인데 저보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여기 학교에 신우회 모임이 있는데 좀 와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죠.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청년들이 몽땅 다 우리 교회로 왔어요. 대학부를 맡았을 때도 처음엔 8명인데 금방 40명이 된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대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보는데 눈이 다르고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나를 참아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참아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보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나서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저렇게 교도소 안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막 찬양을 불러가면서 사는 걸 보면은 너무나 기뻐서 계속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밤새 수고했지만은 열매가 없고 그리고 나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려면은 못하지만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인텔이냐 돈이 많냐 못 배웠냐 배웠냐에 따라서 이게 다 각자 다른 거예요. 근데 내 아이디어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끌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그런 물고기를 잡는 때 쓰는 미끼하고 인텔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잡는 미끼하고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하는지 마음을 주는데 우리는 전도하는 강의를 들으면 주로 이렇게 그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해가지고는 평생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걸 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대학부 가르치던 대학부 학생들이 홍콩에 전도하는 거 연습해 본다고 팀이 왔어요. 팀이 왔는데 홍콩대학 가서 전도를 하겠다. 근데 홍콩대 학생들은 5분만 시간이 있어도 공부하고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외로 유학 가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전도하면 하나도 한 명도 못 하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옆에 이렇게 좀 낮은 산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먼저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바로 조금 떨어진 데 어떤 여자 자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저 자매들한테 가서 먼저 전도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다 100% 홍콩 대학생들이었던 거 있죠. 홍콩 대학 가면은 말도 못 붙이는데 거기 가서 하니까 그 자매들이 우리가 지금 무언극을 좀 연습해가지고 왔는데 구경해 보실래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이렇게 방청석으로 딱 앉은 것처럼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언극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니까 다 100% 영접을 해가지고 그날 밤 전부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그 중에서 어떤 자매는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 나중에 자기는 그날이 자기한테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사는 그 홍콩대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제가 항상 보면은 전도 책 따주고 막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지 말을 이렇게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이렇게 홍콩대학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말 붙이지 말라고 우리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만 다음에는 절대 안 물러설 거다. 그렇게 딱 하는데 그 다음에 한 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교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나랑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가더라고요. 근데 항상 전도하기 위해서 가방에 신약 성경을 넣고 다녀요. 저는 홍콩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넣고 다니면서
그 자매랑 같이 가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한 거죠. 전하면서 이 책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라고 그러고 줬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집 그 이렇게 사서함에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당신이 준 그 책 너무 고마웠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건 당신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책이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면은 불가능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고 이 전도의 그 노하우만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가서 밤새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 그런 거예요. 그 조지 밀러의 책을 보면서 다른 분들은 그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뭐 기도가 다 응답받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 그 책을 봤을 때 굉장히 젊었을 때 그 책을 보면서 뭐 제가 눈에 띈 거는 기도 응답에 눈에 띈 게 아니라 이분은 성경을 200독을 했으면 당연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당연히 알았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200독까지는 못하지만 100독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시간이 가니까 가속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쓴 책을 하나만 읽은 게 아니라 저는 6권을 봤어요.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렇게 제가 느낀 거는 그게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또 이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훨씬 이분에게 더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무슨 선교사가 되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배워서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도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일 수 있었다라는 거를 자세히 보고 배웠는데 제가 외국인 노동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런 롤 모델을 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대로 따라해서 그만큼은 못해도 이제 발뒤꿈치 따라가는 네, 그런 사역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을 뭐 수를 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특별히 하나를 골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한데 전도와 플러스에서 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그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2층 컨테이너로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머리뼈가 깨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제가 처음 봤을 때 시체였어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 사람이 이 머리뼈가 깨져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게 깨지는 바람에 이 피가 폐로 흘러서 숨이 곧 멎을 거라는 거로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매일 찾아가죠. 근데 이제 궁금해서 중간에 전화로 물어보면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죽는 건 시간 문제지 반드시 죽을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중환자실로 들어가니까 뭐 그 병원비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제가 병원비가 걱정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전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으니까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보름쯤 있으니까 이 손발을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갖고 그 다음에 눈을 떴어요. 떴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그 인도네시아 말이 말레이시아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라 말로 물어보면서 누가 너를 여기 데리고 왔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토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 다음날 가면 저 또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저를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닌 게 저보고 또 그 다음날 저 누구냐고 또 물어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8남매의 막내인데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아파가지고 그런 경우에 자기 집에서 국제 전화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매일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자를 받고 오셨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그 부모님이 제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아들이 아픈데 이 교회에서 아들을 데려다가 치료를 했다고 자기 발로 교회를 가서 그 엄마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연주를 해주고 그 아들이랑 살아서 기쁘게 다시 자기 나라로 갔는데 놀라운 거는 그 병원비가 얼마만큼 나왔을까 막 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다 갖고 온 거예요. 부잣집이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를 수백 명을 우리가 치료하고 그러면서 한 번도 빚을 지은 적이 없고 사람들한테 모금을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을 하시면서 하는 거를 계속 보기 때문에 이 일을 기쁘게 계속 하는 거예요. 네.